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국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적에 황폐해진 곳을 건설하며 전에 폐허된 곳을 세울 것이니 황폐한 성들, 대대로 폐허된 곳을 수리할 것이다.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말할 것이고 너희가 민족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절의 몫을 얻으며 굴욕 대신에 자기 몫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갑절의 몫을 소유할 것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정의를 사랑하며 약탈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하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백성들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서 복주신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마치 신랑이 제사장처럼 머리를 장식하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땅이 그 싹을 내며 정원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송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탄절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2절.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국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하반절에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임하실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 뜻이냐 하면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는 삼직을 다 갖고 계신 그러한 구주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또 겸손한 자에게 먼저 전파될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의 것을 사모하고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복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심령을 살려놓고 또 심령을 고쳐놓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통회하며 상한 심령, 그렇게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고침받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은 다 고침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심령의 어떠한 그러한 질병, 어떠한 고통, 그거 다 고침받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우리는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다 우리는 죄에 포로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가 범죄자가 되었는데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영적 흑암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이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종이에요. 또 마귀의 종이고 또 죄에 사로잡혀 있고 또 영적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영이 마귀와 죄와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해방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정치적인 억압, 또 경제적인 억압, 또 제도적인 억압, 또 인종적인 억압,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해 주고 그 다음에 자유를 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오늘날의 해방신학자들은 이 남미에서 시작됐지만 이것이 여러 그러한 나라에 이것이 적용될 때에는 비슷한 모습으로 이것이 적용이 되는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혁명을 완수하려 하는 모습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평등하게 하자는 것, 이런 것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적 구원 운동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그러한 영적 흑암 안에 있던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운동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가서 같이 동참해서 무슨 혁명을 일으키자, 무엇을 뒤집어 엎자, 그렇게 거기에 동참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의 얼매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간의 영을 속죄하고 구원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무슨 혁명에 동참하는 그런 일에 우리 기독교는 이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거기에 속한 자들이고 그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이용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눌린 자, 또 영적으로 갇힌 자, 또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여기 본문의 은혜의 해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구원 운동을 하실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는 신약시대, 그 다음에 복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러한 재림의 날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은혜의 해는 신약시대를 가리키고 복수의 날은 재림하실 날을 가리킵니다. 3절.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시온은 영적 예루살렘, 즉 구원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접하면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에게는 제 대신 화관을, 이젠 슬픔이 없이 화관을 우리가 얻게 되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슬픔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좌절감 대신 찬송의 옷을 주게 하시니, 좌절감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했는데, 의의 나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의 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의의 나무들이라 불릴 것이다. 4절. 그들은 옛적에 황폐해진 곳을 건설하며 전에 폐허된 곳을 세울 것이니 황폐한 성들 대대로 폐허된 곳을 수리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그 나라로 돌아와서 회복을 하게 될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는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던 그러한 가운데서 영의 자유를 얻은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복과 은혜를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영적 성전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했습니다. 이 무너진 그러한 성벽과 또 이렇게 불탄 성문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청했을 때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시키니까 이제는 신설을 내려가지고 자 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라. 그런데 그 친서를 주면서 그 곳곳에 있던 그 총독들이 있습니다. 그 총독들도 잘못하면은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는데 그 총독들에게도 친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안전했습니다. 또 성을 건축하려면 제목이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산림 장관을 또 친서를 내려서 그 필요한 모든 나무들을 다 공급해라. 또 그것을 다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거기에 지도자로서 가서 그 성을 건축할 때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청하지도 않은 지휘관과 기마병까지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가는데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만 했어요. 자기가 그 왕에게 술 따르는 그런 관원은 상당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곁에서 술을 따른다는 것은 이 왕은 페르시아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살시키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술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고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세상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하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잘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필요한 사람들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믿고 나가면 되겠어요. 5절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산믿음을 가지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산믿음을 가지고 빛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말할 것이고 너희가 민족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중에서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아브라함에게 땅을 즐겁게 바친 일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생명 있는 길을 걸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그래서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뤄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면에 한 부분도 부족하면 안 돼요. 나는 영적인 면만 잘 됐고 나머지는 부족하다. 그럼 그 면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만들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가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 양심을 잘 써야 돼요. 믿음도 잘 지켜야 되고 신앙 양심을 잘 우리가 사용하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존경하고 또 우리의 권위가 올라가요. 이 교회는 세상 나라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의 지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나라의 지탄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의 기관으로서 이 복음 전파를 하려면은 영적인 면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되고 영적 성전 건축하는 데 힘써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복음의 빛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등대의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은 세 가지 면을 잘 해나가야 돼요.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 그래서 우리 모든 언행심사도 우리가 성도로서 저 사람 딱 봤을 때 말하는 거, 아, 저 사람 믿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나 예배당 밖에서나 똑같이 잘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행동, 그러니까 언행심사가 성도로서의 자격을 잘 갖춰나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너희가 민족들의 재물을 먹으며, 이 말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민족들의 재물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도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갑질의 몫을 얻으며 굴욕 대신에 자기 몫을 절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갑질의 몫을 소유할 것이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유다 백성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 수치와 굴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이상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하는 일은 똑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노역하는 겁니다. 노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빨리 하라고 닥달할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은 수치와 굴욕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도 사실은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거예요. 마귀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 그 얼마나 수치와 굴욕의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수치 대신 배나 더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수치가 존귀로 바뀌는 거예요. 굴욕 대신 자기 몫을 준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수치와 굴욕의 그러한 생활에서 기쁨과 평화의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때때로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 멸시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수치가 존귀로 바뀌는 거예요. 갑절의 존귀로 바뀝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그런 모욕과 수치, 믿음 지키다가 모욕과 수치 당하는 것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욕먹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갑절의 존귀로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능욕하고 모욕하고 수치하게 만들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면 갑절로 우리에게 존귀하게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 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데 우리 충성해야겠습니다. 8절 나 여호와가 공의를 사랑하며 약탈과 불의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하며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성실하십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수치와 굴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악을 우리는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게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건 뭐 복수하겠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말씀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려는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대로 영원한 상급과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9절 그들의 자손이 민족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이 백성들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갚아주시고 때로는 세상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지 믿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후손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백성들 가운데서 알려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이 복받는 방법은 부모가 믿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믿음 잘 지켜서 그 신앙의 계대가 부모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손주에게 이어지고 증손주에게 이어지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참 복받는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요.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찾아볼까요? 시편 112편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복이 있는데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사람들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이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쳐 주고 믿음 잘 지키라고, 그 다음에 날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가 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일어나면 기도했느냐부터 물어보세요. 기도했느냐? 기도 안 했다고 하면 빨리 지금 기도해라. 전화하는 그때 기도시켜도 돼요. 끊고 안 할지도 몰라요.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해라. 이 아이들에게 이것만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손이 복받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마치 신랑이 제사장처럼 머리를 장식하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 산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갖는 게 중요해요.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했어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의와 선과 거룩과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진실과 능력과 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생활. 이것이 날마다 구원의 옷을 입어나가는 생활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쓰지 않으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만 하면은 10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 보면 벌써 30년 지나가는 거예요. 벌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느냐 깜짝 놀라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없으면 세월이 유수와 같이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보세요. 우리 뭐 1월 1일 엊그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일이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주일. 이게 1년이 쌓이면 10년이 되는 거고 10년이 쌓이면 30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눈 뜨면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전심전력 다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순종하는 교육자, 성경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 해산하는 수고를 함께 하면 그때 이제 자기의 구원도 이루어나가고 영적 성전이 점점 건축되어 나가는 겁니다. 여기 또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그 다음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두르셨기 때문이다. 자,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이라고 했어요. 성도가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먼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마포 옷 다 입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마포 옷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 다음에 날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 나가야 이 옷을 입어 나가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 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의로운 행실 하나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대단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도 의로운 생활을 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인이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은 아직도 의로운 행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럼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날마다 또 우리가 의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나고 또 영원한 세마포,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입었지만 또 계속해서 이것을 입어나가는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이미. 그런데 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마포 옷을 이미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또 입어나가는 생활을 하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까? 11절. 땅이 그 싹을 내며 정원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와 찬송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네, 우리 정원에 씨를 뿌리면 이걸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생명길을 걸어가면 의를 또한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의를 성취하게 되면 그 의로 인해서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의의 찬송, 얼마나 이게 귀한 찬송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찬송이 의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의를 심으면 의가 나오고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오고 성도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또 의를 이루고 나면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기쁨으로 정말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쁘다가 아니라 그냥 오셨네, 그냥 오셨네.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거는 못 불러요.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왜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기쁘다 구주 그 다음에 오셨네만 따라하는 게 오셨네. 그러니까 성탄절이 똑같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성탄절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2000년 전에 오셨대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술집은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오셨는지도 모르고.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따라해보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에게는 이게 기쁨이에요. 오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 우리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 억눌려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다는데 여기 뭐 1000명 좀 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해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건 큰 역사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서 만나겠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서 이분들을 만나겠나 보세요.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70억이 넘는데 여기 창강교회에서 기뻐요? 사랑하세요? 예. 옆에서 한번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옆에서 손 좀 잡아주세요. 아, 남자는 여자 만지지 말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거.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가족으로서 다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편 126편 5절 6절.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거둘 것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릴 때는 힘이 들어요. 고통이 많아서 울면서 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른 봄에 종자를 뿌리려고 논에 나가서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발이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칼로 베는 것처럼 차가운 물이지만 그때 눈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면서 종자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이 어려운 조건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 거둘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떠한 수치와 모욕과 사실 전도할 때 그거 다 감내해야 돼요.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모든 인류는 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포로된 자였습니다. 영적 흑암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마귀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기쁜 그러한 날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포로되었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던 저희들이 빛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도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빛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빛의 세계가 이루어져서 항상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흑암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